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서로 놀라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팬데믹이 있고 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는 성가대로, 아빠는 봉사로, 아이들은 또 유년부에 가 있었는데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평생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해서 감격스러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 갔을까요? 몇 주만 갔을까요? 그 감격이 몇 주 지나니까 또 그 감격은 사라지고 또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하루 중에 가장 바쁜 하루, 그러니까 주일날 난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를 통째로 주일을 감당하시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엔 또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요, 이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기 싫어서 음식 만들기 싫어도 반드시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난 좀 쉬고 싶어, 이젠 좀 편히 있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편히 있고 쉬고 싶어라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핵심 구절은 43절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백 명도 되지 않았겠죠. 120문도가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120명으로 시작한 이
이 작은 모임이 300년도 안 돼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땅은 멸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좋은 시스템과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더라도 이 땅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인 사단이 붙들고 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에서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완전히 온 세계가 난리 나고 미국도 난리 났을 때요, 그때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이비리그를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똑똑해서 좋아진다면 요즘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천국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더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인터넷 때문에 그 사실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온 세상이 미쳐가는 것처럼 이게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 만큼 정말 세상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환경재난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던 마스크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배달 음식으로 보냈던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세상에 누가 물을 사 먹었냐고. 우리 한국 같으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도 옛날 얘기예요. 이젠 물 사 먹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호주나 여기 뭐 사진을 찍어서 하늘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한국인 사람들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다, 공기가 맑아서 좋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기를 사 먹을 시대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환경이, 지구가 제한된 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이 과연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점점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 땅은, 영원한 땅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신앙이 통째로 흔들렸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 맞습니까? 치사율이 5%도 안 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완전 통째로 흔들렸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라도, 기근 중에라도, 삶의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로만 듣던 그 모든 것들이 팬데믹이 딱 오자마자 진짜와 가짜가 싹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 마치 퀴즈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퀴즈라는 거 보셨잖아요. 퀴즈를 하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요, 거기 남는 것은 알곡만 남아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은 바람 같아요. 진짜요. 이 바람이 불고 나니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도 구별되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도 구별되고요, 다 진짜와 가짜가 다 구별됐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며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져와서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땅을 어떻게 예수님이 온지 알려주실까요? 첫 번째, 오늘 처음에 보니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자,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요, 예수님은 가르치심, 디다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회당마다 가시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저 같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인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져야 교회가 망하는 거죠. 목사님은요,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 갈릴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뭐 이 사람이 왔다, 저 사람이 왔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무슨 코로나가 교회를 넘봅니까?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로 세우셨다고 얘기할 때는 그 중심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한 거예요. 제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이민사회는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얘기만 해요.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별 얘기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나라는 이제 아침마다 다 가게를 여는 거예요. 아침 새벽 5시에 새벽 시장을 시작하면 가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반짝 바빠요. 그럼 10시쯤 되면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이 전화통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제 우리는 국밥을 먹었다. 어제 우리는 이런,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시간 이제 수다를 떨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LA 가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가면 사우나에 가면 다 성도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사우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모이셔서 그 전날 교회에서 했던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예수님을 함께 공동체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찬양 시간만 되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산에 가셔서,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는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끔 고난주간은 막 고난스럽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주간 안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그럼 천국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오늘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꼭 갖고 계세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여기다 꼭 치셔야 돼요. 35절 예수께서 꾸짖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41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 꾸짖으사란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사탄을 물리칠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열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이 귀신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그 질병 걸린 문제도 바로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귀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독은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미디어 중독, 예,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일 중독. 예. 사단이 우리에게요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질 않아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너는 계속 돌아다녀, 돌아가. 그래서 우리의 삶엔 안식이 없어요. 매일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 일만 있지, 진짜 주님 앞에 누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쉰다고 안식이 올까요? 예. 한국에 가면은요 바캉스 가는 거는 더 큰 고역이에요. 왜? 예전에 제가 5월 달에 한국을 나갔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 5월 달에 나가서 이제 5월 5일인가 뭐 그날이 됐을 거예요. 그럼 5월 5일 어린날이니까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휴일 날 하도 매일 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공휴일이나 뭐 주일이면 교회에 있었으니까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제 공휴일이도 하니까 어디 야외 나가서 뭐 어디 돌아가죠.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사람 보는데 벌써 지쳤어요. 예. 여러분 어디 놀러 갔다 한번 와 보십시오. 진짜 피곤이 다 풀립니까? 진짜 피곤이 풀리려면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한 열흘이나 2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 있어야지. 3박 4일로 2박 3일로 당일치기로 1박 2일 이거는 전혀 쉬는데 안식하는데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외우기도 쉽네요. 38. 예.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든 중독이요, 모든 허무함이요, 모든 짜증남과 분노하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예? 내가 그때 뭐가 씌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뭐가 씌었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마귀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정신을 탁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요, 열병을 꾸짖으시고요, 또다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자, 오늘 4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회당을 교회라고 바꾸면 아주 의미가 확확 살아나요. 멜번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전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간 게 아니라 전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은혜스러운 설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매일성경 묵상하셨죠. 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설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이 제일 나쁜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집에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학교 선생님 어느 대학교 나왔대? 학교 선생님 공부 잘한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부모님이 정말 악한 부모님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제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려서 제가 안 읽고 싶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잘하면 죽겠구나. 나는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너무 은혜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똑같아요. 아, 교회가, 회당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이 죄 있는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어찌하든지 그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빠진다고요. 영향력을 받아요. 예전에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샤워 매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신기해요. 하루 이틀 만에 뭐 목욕탕을 이렇게 간 적도 있어도 또 때를 빌면 신기해요. 이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때가 또 나와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또 복음 듣기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